하나님은 거듭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듭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가운데 사계절의 지혜, 그리고 해가 바뀔 때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계절이 있죠. 그리고 날과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늘 새롭게 해주시고 또 새해를 주심으로 새로운 꿈과 목표와 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주면서 그 아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오늘 보여준 모범은 그리스도의 모범과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린 좋은 본보기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본보기가 중요하고 또 따라갈 만한 본보기를 꼭 겸손하게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가끔 아주 교만한 분들을 만나는데 본받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정말 교만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본보기일까? 제 생각 가운데 제가 본보기로 삼고 싶은 분들이 누굴까? 묵상하다가 몇 가지를 기록해 봤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따르고 싶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실패를 한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한 사람입니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준 사람입니다. 현실을 무시하지 않지만 어려운 현실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고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끝마무리를 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바울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울의 지혜를 보면 그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정말 지혜가 중요합니다. 골로새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1대1이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바울의 본보기와 그리고 배우는 지혜는 뭘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지혜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룩한 불만족.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탁월한 경지에 이르렀고 그는 놀라운 계시를 받았고 수많은 제자를 키웠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인물이지만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완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는 자족과 불만족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에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빛이나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는 환경에 자족했죠. 그러나 그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또한 살았습니다. 그가 품었던 거룩한 불만족이 뭘까? 그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로마로 올 때 책을 가져오라. 그는 생애 마지막까지 배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만족을 갖게 되면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갖게 될 때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게 됩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갖게 될 때 나태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과 조급함. 거룩한 불만족을 갈 때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거룩한 목표는 하나님의 열정에서 나옵니다. 그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의 생활 언어를 보면 그 언어가 대단합니다. 그는 마라톤, 그의 달리기에 표현하면서 달려간다. 달려가노라. 이 언어가 살아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도 보시면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디모데서 4장 1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십시오. 그러나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족한 훈련을 해야 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이루어야 될 것과 아직도 배워야 될 것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 친구 가운데 아주 유명한 현인,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분이 있죠. 찰스 먼거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99세 때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걸 듣고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99세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자기는 학교에 다닐 때 법대에 들어갔는데 법대에서 배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배우는 법을 배웠다. Learn how to learn. 배우는 법. 곧 평생 학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공부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하루에 반나절을 책을 봅니다. 그리고 연구를 합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펀드 회사는 거의 실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따라 투자하지 않습니다. 계속 배우라고 말합니다. 네, 한 젊은이가 워렌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한 가지 종목만 가르쳐 주십시오. 한 가지 종목만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됩니까? 워렌 버핏이 그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젊은이요, 더 중요한 게 있네. 어느 종목에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당신 자신에게 교육하고 더 교육을 받고 더 성공적인 인물로 성장해야만 되네.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좋지 않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뒤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잊어야 할 것, 과거를 잊어버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13절 보세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지 않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뭘 잊어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첫째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거의 성공을 잊으십시오. 성공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또 작은 성공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작은 성공, 작은 상 칭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성공을 낳기 때문이죠. 그러나 과거의 성공의 경험이 앞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과거의 성공의 노예가 되거나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과거의 성공은 잊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성공이나 또 젊은 날의 성공에 도취되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성공은 떠나야 됩니다. 과거의 성공과 승리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성공보다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장입니다. 어떤 분은 성공했는데 몰락해버립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보다도 성장이 있으며 그리고 성품에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 성품을 강조하겠습니다마는 성품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얘기만 자꾸 하지 마시고 또 과거에 성공했던 또 잘 믿었던 때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게 되면 곤란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라떼랍니다. 라떼. 라떼는 꼰대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요. 라떼는 이랬다는 거예요. 라떼는. 라떼를 먹으려면 스타벅스 가세요. 라떼는 꼰대다. 지금 60대 세대가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60대인데요. 60대 세대인데요. 옛날에 어른들은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틀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맞다. 우리는 배우지 못해서 내가 맞다. 그렇게 자식이 한 말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요즘 60대 꼰대들은 자녀가 와서 뭐라고 그러면 네가 아는 게 뭐냐? 그게 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가 얼마나 타고난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정말 탁월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지금 30대가 와서 같이 일을 하는데 정말 탁월해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옛날 얘기 자꾸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일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좀 거북하게 들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느 교회들 가보면 이 올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시모장님들 야단치는 거예요. 나 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올로 장로들 회의는 없어져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앞으로 만들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 때는 꼰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어른이 되려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진짜 멋있는 어른들은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신부장님들이 이제 40대들이 들어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 앞으로 남은 몇 년 동안의 목표는 이 30, 40대 지도자를 키우는 거예요. 제가 장로들에게 이랬어요. 장로님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젊은 세대를 키우겠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훌륭하세요. 우리 교회는 존경받을 어른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진정한 존경을 받으려면 라떼는 스타벅스에 가시고, 네. 제가 좀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말에 다 맞지 않습니다. 쭉 얘기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문자를 줘요. 목사님, 오늘 제일 받은 감동은 목사님 말이 다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합니다. 제가 배우겠습니다. 친구합시다.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젊은이들에게 나중에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안세진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친구합시다. 친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신영재 목사님도 친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애롭지 않게 살아가는 어른들의 방식입니다. 목에 힘이 준다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을 주면 부러집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유연함의 힘, 부드러움의 힘, 이게 최고 좋은 거예요. 권세, 권위, 이것은 권위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청사진에 썼던 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목회자의 진정한 권위는 두 가지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섬깁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섬기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섬김은 키움입니다. 성도를 키우고 지도자를 키우는 것, 이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물론 원하시면 발도 닦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밖에 발을 닦지 않으셨고 제자들을 계속 키우셨습니다. 특수기간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열정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 제자를 삼는 열정,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 교회를 세우는 열정. 사무엘 울만의 말을 제가 좋아합니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포기하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두 번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실패로부터 떠나십시오. 여러분, 실패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의 노예가 되는 건 나쁜 거예요. 또한 실패를 반복하는 건 지혜롭지 않아요. 실패나 실수를 반복하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로부터 배우고 실패로부터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을 다 줄여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점점 실수를 줄여갑니다.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실패 안 하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나요?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월트 디즈니, 락펠러, 수많은 실패와 파산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성공하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 링컨을 좋아합니다. 그분은 27번의 중요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27번. 그것도 중요한 실패만. 그래서 그분이 남긴 말들이 영감을 주죠.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목표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성공의 핵심은 경쟁자보다 더 빨리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공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그 다음에 나는 선거에서 또 졌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번 지거든요.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배가 부를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었다. 그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다듬어 기름을 듬뿍 발랐다. 이제 누구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막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배가 부르고 머리가 단정하니 내 걸음걸이는 바를 것이다. 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우렁찰 것이다. 나는 또 시작한다. 다시 힘을 내자. 하나만 더.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 내가 걸어온 길은 참으로 미끄러웠다. 그거자 나는 수도 없이 넘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길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나는 묵묵히 준비했고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절대 뒤로는 가지 않았다. 제가 살아온 길입니다. 아슬아슬해요. 근데요, 이게 떨어지는데 낭떠러지는 아니더라고요. 떨어지는데 제가 이 정도 올라가서 떨어지니까 이 정도 떨어지는 거지 팍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작한 교회가 새생비전 교회예요. 지금도 계속 저는 도전해요. 세 번째,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끝맺음을 잘하세요. 끝맺음이 뭐냐면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실패도 인정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정하세요. 그래야지 발전하는 거죠. 제가 실패했다고 목회자들에게 인정을 하거든요. 이미 목회 실패했다고 인정하면 목사님들이 목사님 실패한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실패를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대나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모슬한 대나무는 4년 이상 땅에 뿌리만 내립니다. 뿌리를 넓게 펼쳐갑니다. 그리고 산이 지나면 싹을 틔고 대나무가 자라죠. 그런데 대나무가 자랄 때 매듭을 짓고 이게 올라갑니다. 제가 보니까 쭉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다 매듭을 짓고 올라가요. 저는 개척을 2번 한 목회자예요. 처음이 어려워요. 20몇 명 모였는데 50명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50명 딱 올라가서 매듭 짓고 더 씨름하다가 서로 다 모이는 것 같은데 숫자가 비슷해요. 그런데 어느 날 75명. 또 70명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에 100명.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모이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숫자가 비슷하네요. 근데 숫자가 비슷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울렁거리다가 착 올라갑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올라가는가. 이게 뭐냐면 매듭을 짓고 올라가는 거예요. 매듭을 짓고. 끝맺음을 잘하는 것, 지혜죠. 헤니 클라우드가 쓴 글을 좋아해요. 끝맺음이라 부르는 이 행동은 낮은 생각과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조금 더 읽어드릴까요? 좋든 싫든 끝맺음은 삶의 일부다. 잘 될 때나 잘 되지 못할 때나 그것은 삶과 엮여 있다. 좀 더 나은 내일, 새로운 수준 또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언가가 끝나야만 하는 것이다. 삶에는 반드시 단계와 주기가 존재한다.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오래된 것이 끝나야 한다. 끝맺음이란 더한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끝맺음을 딱 하면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작품, 새로운 제품,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만남, 이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되는 거죠.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끝맺음을 맺었어요. 제가 2009년도에 끝맺음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이민교회에 제가 선포했습니다. 전 실패했습니다. 이민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라고 끝맺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렵게 했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서 뵙고 제가 오히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분 우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목사 처음 봤대요. 제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목사를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매듭을 졌습니다. 매듭을 졌더니 하나님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끝맺음을 잘할 때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나쁜 것이 끝나야 좋은 것이 시작됩니다. 끝맺음은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가지치기를 잘할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목표를 설정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3장 14절에 14절을 보십시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언어를 좀 보십시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언어는 살아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앞을 향해 푯들을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게 뭘 중요할까요? 목표를 설정하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3장 13절 오직 한 일. 세 번에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건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사도행 20장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것 같이 우습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그의 교육과 그의 경험과 그의 고난과 그의 시련과 그의 역경과 그의 약함 모든 것들을 사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요. 목표를 딱 정하면 그 목표가 커집니다. 보세요. 관심을 갖잖아요. 그 관심을 갖는 것이 자꾸 눈에 띕니다. 목표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지금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전에 생각지 않았던 책들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미켈란젤로 같은 이런 인물이 이 사도신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또 다빈치, 제가 아주 놀라운 걸 깨달은 겁니다. 칼빈이 20대 기독교 강요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두 번째 책에 보게 되면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신경을 쭉 해설합니다. 자, 제가 사도신경에 관심을 가지니까 사도신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필요한 책들과 필요한 자들이 자꾸 모이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중고차를 우리 가정에 샀어요. 토우로스라는 중고차입니다. 그 중고차를 사기 전에 토우로스라는 차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중고차를 딱 타고 토우로스를 타고 가는데 토우로스가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토우로스예요. 물론 다 토우로스는 아니지만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그게 커집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두 번째, 목표에 집중하려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서 9장 25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런 썩을 승리자의 관원을 알고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절제처럼 탁월한 게 없습니다.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돈도 낭비하지 마세요. 들어오는 것보다 적게 쓰셔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원리는. 일찍 시작하세요. 간단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투기하지 마세요. 투자하세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면
성장. 저는 아주 원리가 간단합니다. 목회자의 성장만큼 교회는 성장한다. 그리고 목회자는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사이즈보다 더 커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목회했어요. 제가 섬기는 목회 장소보다 섬기는 성도들의 숫자나 이런 것보다 내가 더 커지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키울 수가 없다. 더 성장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공부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여러 권의 책을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얘기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잘 준비해야 됩니다. 노력 없이 목표 달성할 수 없습니다. 탁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원을 준비하고, 지적 자원, 인적 자원, 물질적 자원, 영적 자원을 준비해서 그것들을 축적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생 학습, 그리고 진보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휘자들 좋아해요. 우리 박성규 지휘자님, 또 우리 김혜성 지휘자님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 계속 진보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우리 김혜성 지휘자님 같은 경우는 계속 그 투토를 밟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우리 박성규 지휘자님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는 아주사대학 교수가 되셨잖아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진보하는 거예요, 진보. 퇴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5절을 보세요.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우리 믿음이 진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어떤 30년 전 얘기를 해요. 내가 왕년에 30년 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니까 꼰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해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의 진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그 생애 절정기에도 그는 믿음의 진보를 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디모데 4장 15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에이테브 토저, 제가 토저의 책을 좋아하는데요. 신앙의 퇴보를 경계합니다. 이번에 사도신경을 제가 준비하면서 에이테브 토저의 사도신경 읽기라는 책을 읽다가 두란노에서 출판했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게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그 부록에 나온 설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우리가 자신의 것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고, 메인테인은 있지 않고 언제나 진보를 이루는 데 있다. improve, innovation, 진보,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제 가정이요, 이렇게 전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 저희가 100에서 200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엔 두꺼비 집에 자주 갔어요. 요즘 두꺼비 집 갈 필요가 없어. 왜? 진보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한 번의 영적 진보에는 또 다른 진보가 뒤따라야 한다. 둥지를 휘두르는 한 번의 자극은 또 다른 자극으로 이어져야 한다. 새로운 승리를 이끄는 한 번의 회개는 또 다른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 새롭고 풍요로운 성장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까지 연이어 계속 일어나야 한다. 김명숙 교수님 지금 104세요. 지금도 강의를 하세요. 지금도 책을 쓰세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 김은정 선교사님 설교하면서 62세 됐다고 나이가 드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62세는 나이도 아니에요. 104세가 지금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네 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작은 것부터 실행에 옮기십시오. 목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글로 적으십시오. 저는 글로 적은 목표가 훨씬 많이 달성되는 것을 내 개인이 경험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말하세요. 그리고 글로 적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보세요. 더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해 보세요. 이게 놀라운 역사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첫 걸음을 떼세요. 생텍쥐페리 말을 제가 인용하고 싶어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진정한 삶은 첫 걸음을 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을 떼는 것이다. 제가 살아가면서 발견한 것 두 가지를 제가 나누고 싶어요. 놀라운 발견인데요.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아멘이 없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기술 터득하지 않은 거예요. 배우지 않은 거예요. 결혼생활의 비밀 배우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아내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놀라운 얘기인데요. 인간은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은 모두 어렵다고 말합니다. 네, 이게 두 가지가 제가 터득한 지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놀라운 지혜예요. 목사님, 가끔 힘들어요. 근데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쉬운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즐거운 거 없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들은지 아세요? 식은땀이 촥 나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설교하다가 뒤에 땀이 흐르는 거예요. 주일 새벽 2시까지 준비해도 준비가 안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설교 준비하는 게. 처음부터 즐거울 수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준비하고 책을 읽고 또 준비하고 또 배우고 이러면서 어느 날 설교 준비하는데 몰입하게 됐어요. 이 몰입하는 4시간 정도. 제가 몰입해서 설교 쓰는데요. 원고를 쓰는 3시간, 4시간 정도 몰입해서 쓰다 보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완전히 빠져들은 거예요. 무아지경, 나를 잊어버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글을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즐겁진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상 주심 믿고 전진하십시오. 사람에게 상 받는 것도 좋지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 3장 14절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현대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신 분인데 히브리 12장 6절을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모세가 멋있잖아요. 히브리 11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에 받는 숭호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헌신한 것 상을 주실 겁니다. 전 많이 봤으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상을 주세요. 그리고 천국 가면 하나님께 천국에서 상을 주세요. 어제 80이 넘으신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저희 집 찾아왔어요. 지금 투석을 하시는데 교회 나올 수가 없어서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그 헌금을 받아 교회에 전달하면서 제 가슴이 뭉클한 게 뭐냐면 이런 어른들이 더 오래 사셔야 되고 더 많이 남아 있어야 된다. 최근에도 한 권사님이 교회를 헐레벌떡 찾아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이제 며칠 남았는데 마지막 헌금을 주께 드리기 왔다고. 그리고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헌신을 보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리고 하늘에서 바울의 고백 좀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7절 8절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상급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상급을 주시잖아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떠나야 할 과거를 떠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세요. 용서할 사람 용서하시고 악연은 끊으세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목표를 세우십시오.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새로운 성취와 새로운 성공과 새로운 배움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기적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